전에 우리 박영순 권사님이 욕실에서 넘어져서 이 팔이 손목이 굴절되어서 오후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예일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차를 타고 고향에 고속도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 지난 주일에도 강단의 곳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수술 잘 마치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수술대 위에 집도해 주셔서 반드시 치유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잠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지만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튀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해서 속이 상해서 얼마나 한숨 쉴 때도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재수 온 붙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남 모르는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고민되고 걱정스럽고 힘겨운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남모르는 눈물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시인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속을 상할 때에,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심정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어머니 이름은 아히노암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배가 다른 형제였습니다. 이복 형제였지요. 압살롬에게는 한 배인 마하가에게서 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동생 다말을 이 형 암논이 겁탈을 하게 됩니다. 배가 다른 형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고 복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유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들 압살롬이 유갓집으로 도망을 가자 아버지 다윗은 형제간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을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 못된 놈이지만 그 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압살롬이 유가집에서 3년을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에도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세력이 이제 기압이 되어질 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을 치는데 성경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도망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가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쓰는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속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상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속상한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속상한 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속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은혜로 힘을 얻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자기가 받는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히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진실과 의로 판단하시더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스스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맹렬히 싸우는 그 전쟁 때 제일 선봉에 내보내서 목숨을 잃게 만든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보내시어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이 듣고 얼마나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자식이 원수가 되어 나올 때에 얼마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렇게 임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제발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가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체면도 명예도 어둠 가운데에 내동댕이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살 길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생각을, 내 형편을 낱낱이 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상한 것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 심정을 나에게 다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속상한 것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 아파하는 것, 내 힘들어하는 것,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그 형편을 내게 다 아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 너의 상처를 잘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속이 상할 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죽을 지경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형편을 아리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만나주셨고,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를 회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사울왕이 나를 죽인다고 그렇게도 쫓아다닐 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지. 내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밧세바의 소생에서 솔로몬이 나오는 하나님의 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참 연약한 자였고, 내가 힘이 없는 자였고, 내가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다윗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어, 마음에 앙심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때에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고,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고 짓밟힘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멀리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나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며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폈다 그리고 주를 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폈단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채워달라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능력의 한계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부림쳐 봅니다. 내가 해보려고 힘써 봅니다. 그러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펴서 여호와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 이루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주님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너무 속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박한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해 보면 혹시 잘못되지는 아니할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아니할까? 내가 몸이 아파서 죽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묻으며 내려가지 않을까? 내가 무덤 속에 묻히지 아니할까? 죽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다 죽지 않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8절을 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앞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듣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상한 것 마음에 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주여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산채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참담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속상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온갖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저래 속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사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 풀어져야 할 것들 주여 속히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